하나님을 붙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파고들어라. 힘들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라. 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파고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인기를 끕니다. 사울 왕이 견딜 수가 없는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다윗을 고립시킵니다. 장수로서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을 죽입니다. 친구도 없어집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도망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인생이 마치 수많은 이리떼에 둘러싸인 한 마리 양이 된 느낌일 겁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정상적으로 생활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지방을 긁으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피난처 한 곳을 얻었습니다. 멀리 사해 바다가 보이는 골짜기에 아둘람 동굴이라는 그 동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쫓아오면 여기저기 근처로 피신하는데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에 했던 행위, 그것이 시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을 파고들었다. 하나님께 다가갔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주님 뒤로 찾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옷을 꽉 붙잡은 게 아닙니다. 살짝 손을 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도 옷에다 손을 댄 게 아니라 옷 가에 손을 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다가간 예수님인데 예수님 옷자락 꽉 붙잡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슬쩍 타치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 예수님 품 파고들기 싫어서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품에 탁 안겨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최선의 행동은 뭐냐면 옷가에 손을 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었던 사람처럼 대우해 주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다윗처럼 12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품을 파고들었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동행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로서는 고생길이 뻔합니다. 자기 혼자 가기도 외롭고 힘든데 물론 며느리가 따라오면 힘이 되겠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사실 그 당시에 나오미의 인생의 미래는요, 깜깜합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어두웠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 가면 뻔히 고생길이다. 며느리들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두 번이나 강하게 반복하면서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런 때가 인생의 갈림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을 갔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왜 고향으로 되돌아갔을까요? 나오미 따라가는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인 겁니다. 시어머니, 인간의 정으로는 따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 따라갔다간 고생이 뻔하다. 시어머니가 강하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모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올 것 같은데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했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수많은 제자들이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 야, 이거 쫓아가도 될까? 그래가지고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현상을 보시고 12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그 베드로가요, 가끔 보면 명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주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멋지게 대답했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인기 있었던 예수님도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니까 수많은 제자가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12 제자 남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영화 본 게 있어요. 부활. 그 부활. 호민간 클라비우스가 이제 예수를 계속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갈림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역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I believe that I can never be the same.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나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예수님 만나 구원 얻었고 예수님 만나 은혜 체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과거로 되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오르바의 눈에 어떻게 비쳤습니까? 소망 없는 걸로 비쳤어요. 그러면 오르바의 눈에는 보였고 룻의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룻도 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쫓아가는 것, 이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님 쫓아가는 일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마 번역하는 우리 성경학자들, 그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번역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그러다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붙쫓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 따바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담쟁이가 담벼락에 착 달라붙어 있듯이 룻이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어서 따라갔다.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붙쫓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과거의 모든 것 버리고 시어머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행의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룻이요 시어머니한테 종지부를 꽉 찍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나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가요 오르바 간 다음에도 또 권면하는 겁니다. 너 돌아가라. 이거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고달픈 길이다. 어머니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나 쫓아갈 겁니다. 과거의 삶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요 온전히 새로운 삶, 온전히 미래의 삶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러분, 과거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종지부를 찍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룻의 결단의 백미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지금까지는요 모압 종교를 믿고 있다가 여호와를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요 믿는 척한 겁니다. 그렇구나. 흉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룻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난 시어머니 쫓아간 거다. 근데 그의 고백 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하나님이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착 달라붙어서 쫓아갔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여인이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여인을 꽉 붙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룻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 어려울 때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붙쫓아왔어요. 착 달라붙어서 붙쫓아왔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은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행위를 그렇게 해석하고 나를 붙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룻의 미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붙쫓다, 따바크, 붙쫓다라는 말이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가까이 따르다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어디 안에 거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윗이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두의 말씀드린 아둘람 동굴 근처 유대 광야에 거할 때에 아주 처절하게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형편에서 다윗은 시편 63편을 씁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를 룻이 나옴이 따른 그 히브리어 따바크를 쓰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르다, 이 따바크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오른손으로 다윗을 확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이 무슨 작사를 하거나 뭐 개그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라임을 따른다고 그래.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 비슷하게 잘 해가지고 하는 라임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시편 63편 8절에 보면요, 라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여 따바크 하니까 하나님이 타마크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냐, 꽉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니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 딱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착 달라붙으니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은혜되는 표현입니까? 붙여찼어요.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꽉 붙들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을 꽉 붙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꽉 붙들어 주는 겁니다. 착 붙더니 꽉 붙들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붙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뭐냐면 붙어있다, 거하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로 표현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원줄기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따바크 해야 돼요.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의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가지가 별거 안 했어요. 뭐만 했느냐? 착 달라붙어 있었더니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자양분이 공급되더니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하는,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생활이 뭐냐?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착 달라붙어 있으면 생수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나도 모르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룻의 이러한 행동,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마 룻은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시어머니 졸졸졸졸 쫓아왔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석을 딱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룻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룻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누구의 밭이었느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 룻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 소녀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어머니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그냥 시어머니 쫓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자. 천국 생명록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이곳에 왔는데 저 천국 생명록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받으려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인간의 의리 정으로 얘기해서 할 수 없이 따라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아스의 증손주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보아스의 표현을 자기 시에 여러 번 표현합니다. 관주를 따라서 읽어보면요 그 명확해집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룻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그들을 꽉 붙들어 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을 파고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붙쫓는 삶입니다. 따바크의 삶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매일 생수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조차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 여인의 삶을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길 원하고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팔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오미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우리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